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함이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 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모세를 신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시고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붙여 주겠다라고도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그들의 모세가 80세의 첫 만남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바로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지만 바로와 함께 있는 이 현인들, 요술사, 마술사들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지죠. 하지만 이 아론의 뱀이 그들의 뱀을 삼켜 버림에도 이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부드러워지지 않고 완악해집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 마실 물이 없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또 지상의 물들이 다 피로 바뀌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에게 이 나일강은 그 당시 이 거룩한 강이고 우상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이집트의 생명선이 바로 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 피로 바뀔 당시는 7월에서 한 8월 강물이 범람하기 시작할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애굽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 중에 이 식물과 대지의 신, 그리고 이것을 바로 오리시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나일의 여신 크눔, 나일의 신 이시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8장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네 번째 재앙까지 다루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마음이 여전히 이 바로는 완악해진 그런 모습을 함께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10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개구리 여신은 헤켓이라고 그렇게 그런 우상인데 풍부와 다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은 축복보다 오히려 이 개구리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바로의 이 요술사들도 이 요술대로 아론처럼 지팡이를 든 팔로 이집트 물 위에서 펴자 개구리가 이 애굽 땅에서 이 강물에서 올라오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도 아론처럼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무수히 생긴 이 개구리가 모든 지경에 올라와서 가득 때를 지어서 모든 장소에 들어와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그렇게 자리를 잡고 우러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온 땅에 개구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침실에도 가득 차 있고 이불 속에 탁 뒤집어 보니 거기도 개구리가 있고 가는 곳곳마다 화장실도 밥 먹는 곳에도 그릇 찬장에서도 개굴개굴거리면서 참으로 고통을 주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기 어렵겠습니까? 미약한 이 개구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어질 때는 거대한 이 바로의 권력까지도 부수는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주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약속합니다.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의 요청에 따라서 개구리를 다 죽게 하고 떠나게 하지만 곧 이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숨쉴만 하니까, 이제 살만 하니까 다시 그 마음이 완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이 아론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이 재앙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인데,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16절에 땅의 티끌로 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땅의 티끌로. 자, 여기서 나온 이 땅의 티끌, 먼지, 흙, 부스러기, 티끌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마르고 고운 흙으로 애굽은 이 흙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공통점입니다. 모든 재앙에 있어서 다 그들이 믿고 섬기는 우상과 모두가 다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애굽이 흙을 신으로 여겼는데 이것은 생명과 풍요가 온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사막의 신 세트라는 이 우상을 심판하심으로 애굽이 섬기는 흙을 쳐서 오히려 생명과 풍요가 아닌 죽음, 고통의 재앙을 주님께서 내리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는 진드기 또는 모기 등 다양하게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요술사, 이 요술사들은 아론의 지팡이도 따라하고 피 재앙도 따라하고 개구리 재앙도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서부터는 이 요술사들이 전혀 따라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끝내 그들의 입에서 바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의 신하로 있는 이 요술사들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재앙에 대해서 이제 그 일을 따라했다라는 말이 이제 뒤로부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엉터리 세계관에 대해서 굴복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왕은 여전히 그 마음이 어떻게 했답니까? 완악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20절부터 32절 이제 이 8장 안에 세 번째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일반적인 파리가 아닙니다. 개파리의 일종인데 바람에 불려서 떼지어서 사람을 공격합니다. 사람과 가축의 피를 빨아먹는 침파리떼의 일종입니다. 물리면 큰 통증이 있고 병균을 옮기고 번식력이 아주 뛰어난 해로운 해충입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군입대 이제 군 생활을 좀 했는데 거기서도
이러한 침파리가 날아다녀서 저도 한번 쏘인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또 굉장히 붓기도 하고요.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파리를 욕하고 그랬던 적이 생각나는데 아마도 그러한 일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파리를 애굽에 보낼 것이나, 자 여기 특별히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구별하겠다 말씀합니다. 이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아서 그전에는 똑같이 동일한 재앙이 그들에게도 임했었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에서 구속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구별되어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 모습을 비교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드러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파리의 양이 어땠다고 합니까? 무수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양의 파리를 애굽 땅에 쏟아 부으셔서 그 땅이 어떻게 되었다 합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 파리떼는 일반의 파리떼가 아닙니다. 그냥 빨아먹고 뭐 이렇게 많은 그런 파리가 아니라 침으로 쪼아대고 피를 빨아먹고 가축에게 병을 옮기고 사람에게도 병을 옮기고 그렇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파리입니다. 해충입니다. 그 땅, 온 땅에 무수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가 어떻게 되었다 합니까? 황폐하게 됐다. 극심한 피해를 입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리 재앙을 통해 드디어 바로는 처음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첫 타협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나가지 말라. 근데 모세는 광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광야로 나가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내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허용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이 목적이 있음을 전혀 모르고 한 말입니다. 모세는 그러면 애굽 사람 그렇게 만약에 바로 왕의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여 돌로 칠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뜻 그대로 전하는 모습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이 일을 허락하고 이제 드디어 이 일에 대해서 허락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파리가 떠나가게 하고,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또 그 순간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강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보내겠다 타협했던 그 바로가 다시 한 번 더 번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바로가 당한 이 재앙들을 통해서 얻는 그런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누리고 있던 풍요로움은 그 어떤 우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였음을 알게 해주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숨 쉴만 하면, 이제 좀 살만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련회나 부흥회나 사경회나
얼마 전에 또 특별기도 했잖아요. 그땐 참 좋았습니다. 은혜도 있고 뭔가 응답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제 믿음대로 살아야지, 그래야지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자, 그것이 끝나고 이제 새벽을 좀 덜 깨우고 덜 긴장하고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몸도 편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짧은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몸이 편하면, 마음이 편하면 계속 좀 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편하지 않습니다. 때론 참 고단하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좀 쉽게 살고 싶지만 쉽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로도 숨쉴만하고 살만하고 하니 어땠습니까? 다시 완강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싶지만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니까 숨쉴만하니까 살만하니까 어떠합니까? 다시 내 마음의 뜻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돈을 믿고 학벌을 믿고 사람의 그 관계를 믿고 성공의 신을 따르는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심을 우리가 볼 때에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의 가정을 먹이시는 분, 바로 참 이 하나님께서 참 신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사시는 주님 한 분만 의지하시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 의지할 분은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 우리의 참신이 되어 주십니다. 언제나 환경이 주어지면 이렇게 바로처럼 살만하면, 숨쉴만하면 다시 완강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마다 모두 다 힘을 다하여서 온 마음 다해서 그 자리를, 거룩한 자리를 찾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